함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양면성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면성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참과 거짓은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진짜와 가짜는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영과 육도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과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싸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론과 실제가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이렇게 나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성도,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쓰거든요. 거룩한 무리, 이렇게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도는 참을 추구합니다. 진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들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와 이거 사실되어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죽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이 성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추구하게 만들고, 육에 매여 살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이론에 머무르게 만들며 죽는 길로 걸어가야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징계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도록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야 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변질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이것을 극복할 만한 실력들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흔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것들로 인하여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이 고난을, 이 환난을, 이 핍박을 견디고 이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찾아오는 스멀스멀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유혹과 미혹들의 너희들이 승리의 그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호수 근처에 있는 이 가버나움 벳세다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후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죠. 왜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이야기했을 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결단하고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짐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3년 반 고생에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 예수님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 공동체가 되겠어요. 운명 공동체가 되겠어요. 신앙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 예수를 떠나도 난 예수를 떠나지 않겠어요. 나는 목숨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를 등지고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말은 잘하는데 삶은 그렇지 못할 거야. 오늘 밤 이야기하는 거야. 1년 뒤, 10년 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늘 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가 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지금 기분으로는, 지금 감정으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예수와 함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어요.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과 기분을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서운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차라리 서운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스스로 그냥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요. 그냥 입 벌리고 이제 고백하고 이렇게 남에게 전달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졸지 아니하시는,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 작은 신음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령 이방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내려와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로마 네로 황제 때 그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 두 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래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로 이끌려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거든요.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나를 숭배해,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을 예배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단을 쫓아내면서 시험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졌거든요. 오늘도 사단은요, 우리 주변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는 그 안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의 아비가 되어졌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는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미혹이 되면 이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갖게 되죠. 창세기에서도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금단의 열매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곧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단의 게임에 빠졌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미혹 때문에, 유혹 때문에 금단의 열매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은 생명을 가졌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죽음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거다 라는 모습 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너에게 날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 사단은요,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 축복받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때로는 박해를, 때로는 핍박을, 때로는 유혹을, 때로는 그러한 이제 미혹을 하면서 이제 혼미한 영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라 거기에 만드시는 거예요.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옥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단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을 가느냐? 그것은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사단을 쫓아가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낙원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잖아요. 낙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낙원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원과 낙원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낙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낙원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단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을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거쳐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기 아가야 고린도 지방까지 해서 3차 전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그러한 이제 이방인들이 있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5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밖으로부터 찾아오는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견뎌라, 너희들이 이겨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외부의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성도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릇된 이단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교리를 전파할 때에 잘못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복음을 쫓아서 생명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너희들 이 내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그릇된 사상들을 전하게 될 때 그거 잘 분별해서 그거에 넘어지지 말고 너희들 재림신앙으로 끝까지 무장하면서 잘 달려가야 돼 라고 쓴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 밖으로부터의 환난과 고난을 잘 견디고 이 안으로부터의 유혹과 미혹을 잘 이겨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며 너희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라고 쓴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그때의 로마에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썼다는 것이, 그래서 AD 64년에서 67년경까지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다고요. 미모를 봐도 빠지고 지성을 봐도 빠지고 여러분 능력을 봐도 빠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등수를 매기면 75억 정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 등 정도 할까? 여러분들이 양심에, 여러분들이 소들얹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자문답을 해보면 나는 70억 분의 몇 등 정도 할까? 그러면 70억 분의 몇 명 정도가 일하면 그 속에서 일꾼으로 선택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보게 되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아까 우리 심연석 지사님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죠. 여러분, 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준답니다. 이 사람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세 가지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21장 1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무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53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오해 없는 피가 아닌 깨끗한 피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어진다,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적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물로 씻는다고 씻어지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불로 태운다고 없어지겠어요? 여러분,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는데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만 씻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15장 20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로 가면요, 주의 천사령의 나팔 소리로 호령과 함께 주가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주가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다니엘서 12장 여러분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고난을 견뎌내고 환난을 참고 그리고 유리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더 나은, 더 좋은 부활을 참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요. 부활은 죽음이 전제된 거예요. 자다가 일어난 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실 때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여러분, 강단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에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요, 예수는 영으로 부활한 거야, 육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이야기하죠. 의심 많은 도마가, 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어떻게 예수가 부활하냐, 죽은 자가. 그래가지고 의심 많은 도마, 디드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나타나셨어요. 여드레 뒤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있잖아요. 여드레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을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어요. 예수 창자국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됐으니 복되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서 예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경주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을 사모하시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자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이 없죠? 그러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신앙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 예수가 재림할 때 나도 부활한다라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죽으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는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는 뭘 믿냐?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꼭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셔야 된다고요. 재림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첫 번째 초림의 주는,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내잖아요. 이 대강절은 성탄절, 이 중심으로 해서 4주 전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주연절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교회의 여기 한 축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어요. 그 전에 사순절이 있죠. 그리고 나서 50일 지나서 오순절이 있거든요. 이것이 또 하나의 교회력의 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이 두 축을 통해서 교회력이 이끌어가고 있게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주님은 초림, 이 초림해 주는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이루어진 사건이죠. 주님의 재림,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재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표상에 어느 지점인가 있다고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재림은 있다는 겁니다. 종말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이 있는데 그때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인적인 죽음, 종말과 여러분 우주적인 죽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재림 신앙으로 주님 반드시 온다. 그분은 오실 때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있다 생각하는 학생은요, 노트 정리합니다. 네? 시험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책을 정리한다니까요. 시험이 없다 그러면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니까 준비한다고요.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제 주님을 만나야지. 내가 시험을 치를 때 과락은 하지 말고 낙제는 하지 말아야지 모습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이 없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올해는 시험 안 볼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애들이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시험 안 본다는데 뭐 실력이 떨어지잖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간혹가다 뭐 특별하게 한두 사람 있을까? 대부분 뭐 공부 싫어하잖아요. 그 공부는 누가 만들었나 이런 모습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을 갖는데, 여러분 시험이 있다, 평가가 있다, 나눔이 있다, 구분이 있다 그러면요, 재림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 주님이 평가하시니까, 그때 심판하시니까, 그때 나누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타 종교의 교주들은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신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도 느끼시고 분노도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리고 피곤하셔서 잠도 자시고 그리고 땀도 흘리시는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뭘 안 믿냐? 예수님은 인간이다만 믿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해요. 아니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인간의 요소는 없다라는 모습과 인성을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은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육신에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육체의 전부 이제 올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영혼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내년에는 무엇을 할까? 내년에는 무엇을 입을까? 내년에는 어떤 차를 탈까? 내년에는 어떤 집에 이사 갈까? 여러분 이것들만 생각하면 여러분 육에 여러분이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니까 너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부자 되지 마시고 믿음의 부자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육신에 올인하면서 조롱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너나 믿어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좋습니다. 너나 다녀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죠.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노색의 천사들이 알려졌어요. 이 도시는 죄가 간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두 딸과 결혼을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들. 그래서 이보게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네, 그러니까 준비해서 빨리 나가세 라고 이야기했을 때 창세기에 보니까요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것이 불타없어질 거예요. 오늘 보세요. 주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모든 것이 불로 임하리니 모든 것을 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로 태우는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배를 지을 때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는 사람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임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불러야 구원받고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온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 그 십자가의 벌로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주십시오. 나는 모습 가지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당은 희어의 나우 지금 여기서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아니에요. 그때는 늦습니다. 과거는 부도난 수표, 미래는 약속음, 오늘 이 시간 현재는 현찰. 여러분 현찰만 사용한 거예요. 부도난 수표 쓰면 안 되잖아요. 약속음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임을 깨닫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해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래서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그러한 시대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사람들은 얼마나 쾌락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육체의 정욕을 쫓는 믿지 않는 자의 바늘에 떨어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의 재림도 믿지 않아요.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심판도 믿지 않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는데 시험 준비를 뭐하러 해요? 심판이 없다는데 심판 준비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노새 젊어 노새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신앙으로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절제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불쌍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제 지혜로운 모습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지 않는 자의 바늘에서 떨어져 나와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원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소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불러야 구원받죠.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소개하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알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 대신 예수를 소개하고 진리 대신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 참으신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영원토록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인데 반드시 재림은 있다. 반드시 심판의 날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면서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이 이 재림의 때는요, 불심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질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요.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 존재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그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으로 믿음,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기억하셔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데에 상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 이렇게 사는 거죠.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성도야, 너희들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 여러분, 성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깨끗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깨끗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동이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경건함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함으로. 경건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경건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경건을 잃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떠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자 자기 제 길로 갔는데, 그런데 그의 무리의 죄악을, 그것이 죄악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경건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이 기준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흠도 점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돼서 흠도 점도 없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죠. 이게 주의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은 꼭 오시거든요.
여러분, 그때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결한 신부로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신앙의 생활 가운데는 유혹과 핍박이 있다. 여러분, 유혹과 핍박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 환난과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영적 내공, 영적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의 6가지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한 무기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단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쳤듯이 우리들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삶을 사시고, 세 번째,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매사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사셔서 살아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으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임종에 가까웠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앞에 무릎 꿇지 마. 유혹과 핍박 앞에 변질 타락되지 마.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너희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적용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형이 나의 죄를 씻는 사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믿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물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저희들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